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구약성경 526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전 캐스팅 시리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 비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린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집, 벳엘이라고 하죠. 그 집이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 성막, 하나님의 집이었고요.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처럼 옷을 갈아입은 이유가 뭘까? 왜 옷을 이렇게 갈아입었을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언약도 마찬가지죠. 언약도 계속 새롭게 하십니다. 모세 언약이면 되는데 또 아브라함 언약하고요, 또 모세 언약하고 또 다윗 언약하고 예수님의 새 언약까지 계속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언약의 파기가 아닙니다.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언약의 갱신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셨을까요? 더 큰 은혜 부어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는 안 되니까, 이 언약 못 지키니까 주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뭐냐면 안 되겠다면서 파괴시킨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 언약을 잘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또 성전에서 또 교회로 바꾸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더 은혜를 주시려고 업그레이드를 시키신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시키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집을 더 열린 공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예배를 더 열린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더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또 예배를 통해 은혜 받도록, 그러니까 열린 공간이 되도록 또 오픈한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한 본문이죠. 이 본문이 사실 솔로몬의 기도의 백미라고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도 읽었지만 단순히 자기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까지도 이 성전에 와서, 혹은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게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스러웠던 성전이었던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의 지은 성전,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활짝 열린 성전이었다. 이전의 성막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방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방인을 빼놓고는 도저히 성전 건축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방인을 참여시키는 것이죠. 그게 열왕기상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두로라고 하는 지역, 이방 땅이죠. 그래서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뭐 우리가 좀 교세 확장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방인에게 이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이방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친목해서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어떤 약조입니까? 함께 성전 짓자. 그래서 이방에서 그 두로가 아주 그 백향목이 잘 나는 곳 아닙니까? 그 최고의 그 자재를 그곳에서 가져와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그 어떤 재료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방인과의 협업으로 세워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성막 시대보다 훨씬 더 진일보하게 이방인에 대해서 열린 성전, 낯선 이들에 대해서 열린 성전.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은 정말 방문자들, 낯선 사람들, 새가족들, 뭐 이런 지역사회, 더 열린 성전, 열린 예배가 되게 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열린 성전, 열린 예배에 대한 개념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더 진일보하게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화끈하신 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이방인들에게 활짝 여시는 그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전에도 보면 그 신약시대의 성전, 그 성전을 한 가지 이 구역이 들어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생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요. 물론 그게 헤롯이란 왕이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인의 뜰을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이름을 볼 때 이 신약시대 이방인의 뜰이 생겨서 이방인들이 마음껏 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엄청난 진일보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사건 있잖아요. 상 둘러 엎으시고, 그게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 매매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막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인의 뜰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인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이방인을 위한 봉사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기득권의 탐욕을 채우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결정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화끈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제 그 이방인의 뜰도 없앱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예배 통해 은혜 받도록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휘장을 찢어 버리셨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 세우기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확실하게 그것은 교회가 열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열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의 예배 비전 중에 아주 중요한 테마가 열린 예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차원에서의 그런 열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담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를 진입하려면 너무 문턱이 높아요. 물리적인 문턱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턱, 영적인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게 어떤 차원에서는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턱을 낮추고, 근데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은 얼마나 이 문턱을, 이 담을 허무느냐. 주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담 허물었는데
여전히 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담을 많이 허는 교회는 그만큼 부흥하는 것이고요. 그 담이 여전히 있으면 그 교회는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결코 교회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막과 성전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예, 성전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최고의 막 엄청 막 삐까번쩍한 교회 건물을 쫙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물론 그것도 일견 의미는 있으나 잘못된 신학적 해석이고 적용이죠. 이미 우리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 진입했는데, 예,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짓는다? 사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다 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 꼭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개토화가 되면 안 됩니다. 개토화. 개토가 뭡니까? 외딴 섬이 되는 거,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섬처럼. 교회는 개토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열린 공간, 열린 문. 그래서 다리가 많아야 돼요. 예, 다리가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게. 아니면 그냥 다 메꿔야 됩니다. 땅으로. 예, 복음의 땅으로 메꿔서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사방팔방에서 동서남북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예언들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남은 자들과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일, 동서남북에서 찾아온다고. 막힌 담이 있으면 어떻게 찾아옵니까? 누구라도 찾아오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담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열린 교회, 열린 예배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확신할 수 있냐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담 헐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을 헤아린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너무 명확하죠. 다시 한번 교회 문턱을 낮추는 일, 담을 없애는 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신약 시대처럼 그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방인의 뜰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예배, 우리만을 위한 교회 시스템이 너무 견고하고 또 높은 교회가 그런 교회이죠. 이방인의 뜰도 없어요. 철저하게 개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막 되게 힘들어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냐고. 항상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이방인의 뜰조차도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 견고해서. 찾아오고 싶어도 문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진입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튕겨져 나갑니다. 자기들만의 예배 스타일과 또 자기들만의 교회 전통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만들면 참 다행입니다. 전에는 그 이방인의 뜰조차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이방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춘다면 그것이라도 다행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딱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결코 섞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들은 교회의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손님인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손님이에요. 교회 메인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요. 늘
늘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갈등이 있는 교회 많잖아요. 우리 영락교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 공동체니까 이방인의 뜰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뜰 없애버리고 문턱 낮추고 누구라도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라도 환영하고 누구라도 이 교회를 찾아와서 꼴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 열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락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 보혈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수천 년 동안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젖어들고 우리 성전만 하고 이게 계속 안 됐잖아요. 구약시대 계속 안 돼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할게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쏟으셔서 그냥 휘장을 찢어버리고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으로 안 되더라고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에 흠뻑 젖어들어서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사랑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면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담을 허물고 열린 교회, 열린 예배 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이 예배 회복, 이 복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저는 올해 12월 달까지는 이 설교 사역에 아주 올인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토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진짜 기도의 용사들이고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니까 정말 우리 영락교회를 점검해 보십시다. 포장하지 말고 우리 영락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있지는 않은가, 이방인을 불편해하진 않는가, 정말 막힌 담이 허물어졌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주님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정말 영락교회가 열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열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방인의 뜰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모두를 받아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야?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 이런 찬양 드려도 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편함이 있고요.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교회도 이 이방인에 대한 불편함이 여전히 있었더라고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회의냐면은 그 먼저 된 그 교인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할례를 안 받으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할례를 안 받고 교회를 다닐 수 있냐.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동회의를 열은 겁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절대 구원 없어. 여러분들 제 목소리 좀 들립니까? 제가 조용조용히 얘기해서 새벽이라서요.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인데 이걸 막 목숨처럼 본질처럼 여겨서 이렇게 이방인을 받아주고 있지 못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령 충만 받고 막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한창 때, 사도행전 15장의 때 아직도 이런 게 있었다면 이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마저도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별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일수록 더 충분히 이해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문턱을 낮추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주보 하나도 바꾸면 안 된다는 게 목회 불문율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면은
이거 하나 의자 하나도 줄도 바꾸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이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강대상 뭐 바꿨다고 해서 막 싸움 일어나고 뭐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근데 영락교회는 무지하게 바꿨거든요. 제가 오자마자 예배 순서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데 그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이거 어떤 교회 가면은 큰일 나거든요. 아니 목사님 저런 목사가 있냐고. 어떻게 예배 순서를 바꾸냐고. 근데 한 분도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분명히 영락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린 교회가 되지 못하면 이방인의 선교는 막히는 겁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열방 선교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해 하셨던 그 지독한 그놈의 선민주의에 다시 빠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냐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정이 뭡니까?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본질은 양보한다입니다. 할례가 비본질이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일어서서 우리 포기하자, 양보하자. 비본질이니까. 본질이면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 비본질적인 할례의 일들을 양보하는, 먼저 된 자들이 양보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결정 중에 하나이죠. 비본질은 양보한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폭발적인 이제 세계 선교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더욱더. 이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성령 안에서 조명해 볼 때, 복음 안에서 조명해 볼 때 비본질이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본질처럼 여겨서 목숨 걸었던 그것 어리석음은 있지 않았나? 주님, 저에게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싸우는 게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진짜 비본질인데 이거를 본질처럼 여겨서 목숨 걸고 싸우다 보니까 나는 이게 본질이야. 나는 이게 본질이야. 제가 보기엔 다 비본질인데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라고 여기니까. 절대 진리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이라고 여겼던 것이 비본질은 아니었던가? 그러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비본질의 영역으로 놓고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관용, 복음적 관용,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본질은 양보한다. 또 하나 원칙, 본질은 붙잡는다. 본질은 붙잡는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 본질이 뭐죠? 15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것은 비본질 이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누가 괴로워요? 이방인이 괴롭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본질 붙잡을수록 새 가족들이 괴롭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 내리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게 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본질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 우상 숭배는 안 돼. 이 본질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영락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게 해야겠다, 열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니 큰일 났네 목사님, 저 젊은 목사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 뭐 다 어떻게 하겠네. 아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열린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것은 언약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은 양보하자. 누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는 어느 순서 하나 가지고도 목숨 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예배 스타일이든 무엇이든 예수님이면 충분하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내가 믿음이 강한지 안 강한지를 알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사수한다. 본질은 목숨 걸고 사수한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은 무엇인가? 영락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갈수록 계속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오버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을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솔라로 이해하십시오. 다섯 솔라.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5가지의 기둥입니다. 로만 캐톨릭 철치가 너무 타락했잖아요. 이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되면 안 돼라고 해서 나오게 된 그 신학적인 정체성이 다섯 솔라입니다. 이 다섯 솔라가 우리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의 절대 권위와 성경의 무호성,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게 본질 아닙니까? 얼마나 요즘에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속에서 신학도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WCC라는 이름으로 이미 깊이 들어왔어요. 이곳에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또 세 번째, 솔라 뭐죠?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우리 편에서는 오직 믿음.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꼭 지켜야 되거든요. 당시에 카톨릭 철치는 교황이 또 누군가가 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교회 타락의 원인이었죠. 누구도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하는 이 5가지의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본질이 우리 영락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서 본질적인 사역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든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그 중심 속에서 나오는 사역만 하면 됩니다. 자꾸만 비본질적인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는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타협하지 않되, 비본질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해 주는 것, 이 초대교회의 그 일, 그 사도행전 15장의 결단, 이 결단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예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열린 예배 되는 것, 누구라도 찾아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하는 거, 웬만한 거는, 비본질적인 거는. 지난 2주 동안 5명의 잠재적 세가족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왔으면 좋겠다, 계속 등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5명이나 그래도 방문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런 마음 품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영락교회 찾아오고 나서 제가 아무튼 이번 주 다 문자 보냈거든요. 매일 아침 묵상도 보내주고. 근데 한 명도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주여,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인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문턱이 없구나. 누구라도 환영해주고 누구라도 품어주고, 이 교회 예배는 뭔가 다르구나. 경직되고 고집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활짝 열린 예배구나. 그렇다면 나도 마음을 활짝 열어야지. 열려있으니까 내가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제가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 열린 교회 되려면 우리가 새 부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 이제 복음은 준비되어 있어. 은혜는 준비되어 있어. 이제 은혜 시대야. 중요한 것은 너희가 새 부대 되는 거야. 낡은 가죽 부대로는 안 돼.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딱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축성이 없어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새 부대는 이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유연하거든요. 예수 복음에 유연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유연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도 합니다. 그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유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어요. 다 받아줘요. 그게 새 부대입니다. 하나님, 제가 새 부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새 부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혹시 찬양을 좀 한번 우리가 부르고 할 수 있나요? 괜찮으세요? 1절하고 2절만 부르겠는데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게 참 오늘 제가 설교와 너무나 연결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서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활짝 열려있는 예수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문 앞에 나오셔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문턱 없애고. 우리가 이런 모습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1절하고 2절만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연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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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부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하늘 문턱을 넘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정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 문턱을 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고난 내 영혼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터치하셔서 나에게 와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열려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모든 문턱 낮추고 눈높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대하는 세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열린 교회, 열린 예배 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비본질은 양보할 수 있는 통 큰 관용을 허락하시고 본질은 붙잡을 수 있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졸업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벤존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모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은혜의 기도 모임, 능력의 기도 모임, 응답의 기도 모임 되게 해달라고 주일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사역 부서장 팀장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열린 교회 되는 것이고 열린 예배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영락교회가 또 우리라는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직도 높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교회에 문턱은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지금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뜨인 돌 되시는 예수께서 모든 우상을 다 깨부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영락교회 가운데 뜨인 돌인 예수님 찾아오셔서 모든 막혀있는 담들을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정말 초대교회 영광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방인에게 활짝 열려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본질을 양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통큰 관용을 허락하시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본질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비본질이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비본질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본질은 반드시 지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신학적으로도 혼탁해진 시대입니다. 자유주의의 신학과 자유주의의 물결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질 솔라 스크리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그라시아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선포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질과 비본질이 조화롭게 작동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영락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보혈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새 부대 되게 하시옵소서. 낡은 가족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졸업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옵소서.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만한 예배되지 않도록 예배 집중력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결탄코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불병거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둘러싸 주시고 아버지 악한 사단막이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침범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예배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큰 은혜 경험하는 예배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말씀에 박힘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사역 부서장 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은혜의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무엇보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납하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드림팀이 우리 부서장 사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은총, 주님의 치유의 능력,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찾아가기 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 쏘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이들을 낫게 할 수 있는, 또 이 믿음이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